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종말도 있고 또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로 삶이 끝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파괴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것으로 두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자연 어떤 이상들, 어떤 기후의 변화들을 보면 점점 더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로 세상은 망하고 불로 세상은 또한 망하고 전염병으로 세상은 망하고 전쟁으로 세상은 망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말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말이 가까워오니까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또 열심히 살지도 말고 종말을 어차피 맞이할 거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말을 위해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삶도 살지 말고 모여서 그냥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이 종말론자들 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종말적 사고입니다. 내일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은 종말을 맞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세계 역사라든지 또는 세계의 여러 어떤 고고학들은 지구가 홍수로 한번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는 지구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여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의 이 노아가 그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고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했었습니다. 노아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린아이 하나가 급류에 휩쓸려 갈 때에 젊은 경찰 한 분이 아무런 어떤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그 아이를 살려낸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찰이 한 것처럼 빨리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이죠.
노아는 임박한 멸망 속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종말,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과 멸망은 사실이고 그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멸망합니까? 왜 이 좋은 세상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한번 성경을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한번 넘겨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서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악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죄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마음에 심히 근심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7절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지를 못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 죄 때문이다. 죄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세상을 또한 바르고 또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이끌어갈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나라는 있는데 나라에 법이 없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그 나라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법이 없다면 아마 힘세고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지배해 나가고 마음대로 만들어 나가서 결국 약한 자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법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려움과 선함과 바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은 범죄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악인과 함께 선인들도 같이 죽게 버려두신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면서도 그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또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노아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또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노아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는 어렵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자,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마지막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런데 너는 14절입니다.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여기 중요한 게 너를 위한 거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큰 홍수를 네가 이길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홍수 속에서도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고 완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배의 제작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방주의 재료는 코페르 나무로 할 것이고 역청을 가지고 곳곳에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배가 얼마나 커야 하고 또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일로 이 배가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낱낱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방주는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홍수가 날 때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은혜 주어 구원하시고 자기를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노아처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방주가 홍수 재앙 속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듯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겠지. 내가 선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겠지. 내가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좋게 대하면서 그렇게 나 혼자 내가 바르게 산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신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노아야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때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다가오는 무서운 세상 멸망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며 죽음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담겨 있는 자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여신 홍수 심판 속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고 그와 함께 그의 가족들도 들어갔고 그리고 많은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들도 들어가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비록 범죄한 인간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방주 안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십자가가 밤 되면 유난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2층 높이의 이 건물, 그 높이만큼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는데 저기 아파트에서 환하게 볼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만들었습니다. 멸망하는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밤마다 십자가에 불을 켜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용서를 주셔서 그들이 사망에서 돌이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받기 원치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심판입니다. 잠시 잠깐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힘에 겹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데 하물며
서문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괴롭겠습니까?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줬어라도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곧 홍수가 올 것이다,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 만 채 도리어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밝은 하늘,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와? 오늘도 올해도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을 우리가 얻었어. 그런데 무슨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방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아니하고 결국 거절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아들의 아내였던 이 자부들 합쳐서 이 8명만 구원을 했어요. 참으로 오랜 세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노아에게 헌신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홍수로 죽지 아니하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가족 외에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는 노아 자신만을 위한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은 구원이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을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을 넘어서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이웃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민족들, 그리고 그 민족을 넘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넘어서 구원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노아와 같이 아무도 구원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그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봅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85면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 85면 그리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헌신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 하나 구원 얻은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구원한 자기의 제자들에게, 구원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알려준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전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더라고요. 하루는 술을 먹고 와서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욕을 하고 때로는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남편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외쳤었죠. 그때 남편이 손을 들어서 저를 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이 탁 하고 이렇게 자기 몸에 붙어버렸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놀래서 손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놀래서 남편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실신을 했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자버렸어요. 자기에게 주먹질하려는 남편을 보니까 밉기도 하지만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그날 밤 남편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손도 몸에 붙은 것을 풀어주세요. 저 사람 손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남편이 붙어있던 손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몰랐다.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는 그 속에서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만이 당신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이 정말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은 병도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이적과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잘 안 되죠,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복음 전할 때 사용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적어도 80년, 길게는 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에 매여서 80년, 120년 동안 뭔가 하나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세상의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무려 80년에서 120년 동안 이 방주 많은 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 주님이 오고도 남을 그런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면 하나라도 더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리고 가시면 어쩌시려고 아직까지 버티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가 좋을 게 뭐가 있고 가족들이 좋을 게 뭐가 있고 다른 사람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람 숫자를 내가 소망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또 재력과 모든 사람이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 구원해내면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덕곡동으로 우리가 옮기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분들이 벌써 몇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난주에는 세례만 거의 20명 가까이 받으셨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할지라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고 살아가는 삶을 최우선에 두고 헌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지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예수 믿어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오랜 세월 방주를 만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방주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준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이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여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셔야 되지만 복음부터 전하십시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노아처럼 방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이 노아의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세상 심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이 경외함을 기억하십시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방주를 제작해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노아는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뭡니까? 경외함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듣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의식적 예배라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의식적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의식을 넘어 삶으로의 예배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참으로 의식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서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짐승을 잡아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의식적 예배죠. 노아는요, 가장 삶에 제일 우선되는 게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 예배의 삶이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실 예배 드리는 거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배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산 제사로 자기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1절에서 2절. 우리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주지 말고, 세상에 자신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국 그 경외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예배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원한다면 예배자가 되십시오.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전도자부터 되겠다고 하시면 결국 여러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온전히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의식적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